할아버지 고 양충시 목사, 아버지 고 양윤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 1서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묶어가지고 요한 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이제 공동서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었죠, 옛날에.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냥 요한서신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 요한이 기록한 것을 알려진 문서들 있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거와 같이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요한 서신은 특징이 뭐냐면 논문 형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편지를 보내는 그런 어떤 절절한 삶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요한 일서는 이제 이렇게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요한 2서하고 3서에 보니까 이 장로란 용어를 쓰죠. 장로란 용어. 근데 이제 분명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어깨를 견주는 말씀이라죠.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보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있던 사람 있잖아요. 물론 미켈란젤로가 딱 왔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요한이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품에 의지해서.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입각해서 그랬어요. 아무튼 21절에 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서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하던 제자 같아, 바짝.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꼭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전 미문 통과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굴까? 근데 이제 세베대의 아들일까? 이제 그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가정교회라고 있어요. 가정교회. 가정마다 이렇게 모여있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신앙이 핍박기가 올 겁니다. 신앙이 핍박기가 오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정 사역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가밀주구의 어떤 주부가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이들 내가 신앙적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에다 받겠으면 좋겠지 모르겠다. 내가 그 순간 뭐라 하냐면, 우리 한국 이 현대 엄마들의 큰 문제점이다. 왜 내 자식을 남한테 맡기냐?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 여러분 주일학교 그 반사가 누구냐면 다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 남한테 안 받겠어요. 근데 우리는 애들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린이집 맡겨버리지만, 물론 내가 어린이집 폄하해서가 아니라 엄마보다 더 좋은 교사는 없어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가 인간답게 컸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머니들이 호미 들고 밭일 나가더라도 포대기에다 지 새끼를 지가 메고 갔다고. 응? 맡긴다는 게 뭡니까? 맡긴다는 게. 응? 이 신앙의 2세대 걱정할 거 없이 지금 니들 세대 걱정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 후세대가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하나 키우기 위해서 나는 잊지 못할 그 목회자들과 잊지 못할 교사들이 수없이 지나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 얼마나 하나를 두고 기도를 깊게 오래 했어요.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그냥 그냥 값싸게, 여러분 직분도요 값싸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값싸게 여기버려요. 정말. 왜 우리가 임직식 할 때 막 거룩하게 멋있게 하잖아요. 나는 얼마 전에 교회가 한 15평이나 되나? 내 친구 교회인데 우리가 불나고 임시에 미쳐도 보다 훨씬 작아. 근데 야, 임직식을 하는데 이 장로 권사를 세우는데 막 그렇게 막 거룩하는데 내가 감동받았어. 야, 여기에 성령 계시다. 여러분 귀하게 얘기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귀하게 구원을 주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셔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요한일서에 위기가 닥쳤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막 다 죽고 요한이 제일 마지막까지 살았잖아요. 다 순교당해 죽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 시대 때 오니까 사람들이 직접 본 사람이 다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고 그 뒤를 이은 제자들 속사도라고 하고, 그 변증과 시대를 거쳐서 이제 교부 시대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 그래서 그 사람들 이간질을 시켜요. 그때 이 사도요한이 뭐라면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야, 니들 갑자기 나타난 이단은 현혹되지 마. 이게 주로 영지주의 얘기거든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때 뭐라냐면 1절에 봐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었고 봤고 그리고 이 우리 손으로 만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이제 이거 몇 번 말씀드려서 또 그러기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의 눈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 나라는 평면적이에요. 평면적. 동서남북. 동서남북.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동시적이에요. 동시적.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셨어요. 그죠?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된 공간 안에서 우리가 볼 때는 과거가 있고, 그리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현재야. 다 현재야. 왜요? 시간과 공간이 열려 있어? 막혀 있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저 무한의 세상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응? 다덕 유영모 선생, 함석헌 선생의 스승, 그 세계적 철학자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세계 철학자 대회 할 때 내가 가보니까 대한민국 철학자 중에 유일하게 세운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철학자인데
나는 그때 칭찬받은 걸 지금까지도 써먹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면, 니들은 줄아야 살 것 같지만 거주주차 맨날 아파트 살려고 임대 업해갖고 월세 받아먹고 요 생각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니들은 무주라야 산다. 없을무. 응? 무주라야 산다. 이 말씀을 하셔요. 야, 기가 막히대. 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그 성 아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그 시간관하고 그 다섯 유형무선의 시간관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연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그런 체험도 해요. 내가 시간을 2000년 전 돌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날따라 막 피눈물을 흘렸어요. 막 회개 눈물과 성령 충만해서 혼자 부흥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2025년도 사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과거인데 지금의 현재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서 초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부터 계셨다라고 영원부터 계셨는데 뭘로 계셨느냐? 이거를 헬라어로는 로고스. 로고스. 이걸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말씀. 그러니까 이성 말씀이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함께 계신 분이고 영원토록,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그 과거가 현재였고 앞으로 내가 죽는 날도,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음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 재림하는 날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뭔 말인지 알아야 말이지. 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구속사적 성경 해석으로 쭉 이어져 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창세부터 충실하게 들어왔던 분들은 맥을 다 잡아.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그 구속사적 성경 해석, 이 아주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에 딱 그냥 관점이 서 있어요. 이게 가끔 막 논쟁하면서 얘기하는 거 엿들어 보거든. 제대로 알고 계시네.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주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을 기점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그 현재였지만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과거였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창조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지만 그 주님은 지금 현재의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고 현재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현재의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감당치 어려운 사람들이야. 세상에 감당치 못해. 왜요? 그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무서움. 여러분 오공화국대 한번 당해봤나요? 나는 제대로 당해봤는데 정말 생사를 걸어야 돼요. 무서워요. 우리나라 정보기관은 거의 조폭 수준이야. 근데 그 시간과 공간에 내가 갇혀있을 땐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인데 주님을 딱 바라보고 기도 시작하니까요. 지금 죽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세상과 동시에 있더라고, 내가.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이 강하면 내가 이겨내는 거고, 그게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갇혀버리면 두려움과 떨림이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물론 뭐 거듭난 표시를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은지도 모르고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우리는 그 거듭나게 되지만 중요한 거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시간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걸 알게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주님 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고. 예전에 한번 사람들이 막 바쁘다고 어쩌다고 해갖고 이 불난 이후에 몇 명 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도 재밌기더라. 치킨만 시키면 잘 먹어. 이번에는 뭐 남전도회가 뭐 군고구마 기계 갖다 놓고 군고구마 파티한다고요. 어쨌든 주님만 찬양하면 되니까. 근데 먼 거리 사람들 다음날 성탄절 예배 있으니까 나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줌으로 우리 이렇게 해요. 줌 카메라 갖다 놓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카메라 막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기름값 그날 24일날 엄청 막 될 텐데, 어? 막 서너 시간 왔다가 또 다음날 또 오려고 해봐요. 그거 못 와요.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근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성식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기가 막힌 원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생명 말씀인 그리스도에게 주목했다고 나와요. 요한은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봤다고 했어요. 그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 성육신과 육체적 부활을 이 사람은 당당하게 증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수께서 죽으신 지 오래되니까 영지주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영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데 어떻게 그 신성한 신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가연설. 그러니까 마치 그 영화관에서 이 뒤에 딱 자막 비치면 이게 자막이 가짜인 것처럼 가연설. 이게 그렇게 나타났다가 가신 거기 때문에 이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이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역사적 예수를 부인하게 돼. 구약의 족보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와야 이 더러운 몸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4절 봐봐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 이걸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 사입이 막 영지지도 행행하고 막 그런 시대인데, 응? 뭐예요? 기쁘려고. 여러분, 그 종교 생활을요, 신앙 생활을 기쁘게 하세요. 구원받은 자답게. 그 회개는요, 심각한 거는 그거는 회개 때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기쁨이 넘쳐야 돼. 기쁨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오늘부터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히 그렇게 나와요. 자연히. 그리스도인이 인상이 안 좋다? 그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 자, 5절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요한일서는요, 어떻게 구성되냐면 앞부분에서는 그 주님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딱 두 개만 강조해요.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교제를 할 때에 이제 죄가 해결되고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 자범죄는 막 늘 짓고 우리는. 근데 아무튼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은 빛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근데 요즘에는 막 교회에서
빚내 갖고 건물 짓고 이러다 보니까 빚의 사자들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빚 가운데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제 씻음을 받는 성도들은 거룩하심을 쫓아서 빛 가운데 거기 때문에 그 환한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의 유무상통이라든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도덕법이라든가 이대로 우리가 살면요, 이 세상은요 시스템이 굉장히 아름답게 돼 있어요. 근데 빛의 사자들이 빛의 역할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세상에 나가서 비춰야 되는데, 응? 한쪽은 빛을 그냥 거대한 건물 안에 가둬버려. 세상 사람이 저것들 뭐 하는 것들인가? 어? 안에서 뭔가 쿵짝쿵짝 하는 것 같은데. 어? 또 한쪽은 빛인다고 나왔는데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나아. 어? 어둠의 세력하고 결탁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빛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의 집단,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지배하는 유무상통, 도덕법,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는 사회, 이렇게 그래서 사회적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8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 구원파 이놈들이 이거 봐야 된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속여갖고 난 죄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성경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서 그래요. 왜요? 마귀는 거짓합이라고 했죠. 여러분, 마귀 사탄들이 집권을 해봐요. 거짓 사회가 되고요, 잔인하고요, 서로 그 사람을 학살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는 마귀 새끼들이 이 땅에 이 뱀이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여러 번 나타났다고 봐요. 이 로마 시대 네로 황제라든가 명백한 마귀예요.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범죄자였던 교황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뭐 이제 학살을 했던 히틀러, 물론 막 유대인들이 나쁜 짓 했지. 전쟁 이용하고 돈벌이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미워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 유대교인들. 그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섞지 마요. 자꾸 그 사람들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갖고 막 학살을 하잖아요. 또 그래서 학살을 하냐. 홀로코스트. 그다음 킬링필드 저지른 놈, 그 캄보디아. 그런 인간들은 명백한, 또 일본 천황, 그 우리 일제시대 때 침략했던,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 누이들 끌어다가 정신대로 일본군 위안부로. 그러니까 일본 놈들 장학금 받고 갔다 온 놈들은 뭐 일본군 위안부로 뭐 조작된 거다. 이 미친놈들은 새끼들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막 소녀상에다가 뭐 먹칠하질 않나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자기가 회개하더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0절 봐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은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됐어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썼던 과거의 편지는 지금 우리의 현재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네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너를 읽도록 해라 한 게 뭐냐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그 당시의 현재가 오늘날 나의 현재를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가 오늘의 현재를 사는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